말씀 보고 간증 듣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8절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메시지인데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해가 많아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김정은 자매님 간증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 가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 되어진다. 지금까지 추상적으로 읽고 과연 이게 사실일까? 내 깊은 마음에서 아멘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으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게 계속 깨달아진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아멘하지 못했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항상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태초를 창조하시고 만물과 모든 시간, 내 삶 전 영역, 나의 삶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런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 땅에 썩을 것으로 채우는 것과 비교되지 않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피해보는 것, 불편한 것 등등 좋지 않은 상황이 두렵고 죽음도 항상 두려웠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실패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에 아멘 되어진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예전에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에 완전히 아멘하지 못했다. 내가 신뢰하고 싶을 때, 내 감정이 하나님이 믿어질 때만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됐다.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된다. 이전에는 내가 아파서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해서 병이 나으면 정말 궁금했다. 내가 병에 딱 맞는 약을 먹어서 나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지 진짜 헷갈리고 궁금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떳떳하게 기도해서 낫게 됐어 라고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약으로 낫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약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왕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정말 기쁘다. 또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도 정말 기쁘다.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나는 원래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성격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서로 물건을, 재산을 나눠 쓴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마음이 되면 참 좋겠지만 과연 가능할까 싶었다. 근데 이제 내 눈에 우리 지체들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정말 보탬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또 함께라는 찬양에 정말 아멘 되어진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와 육체의 가족만을 이기적으로 챙기고 아끼는 나에게는 큰 변화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쁨이 계속 커져가고 있지만 사단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 나를 정말 부끄럽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한다. 처음엔 그것이 사단의 방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거기에 반응하고 완전히 무너졌지만 나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것이다. 나의 귀한 예수님을 소유한 나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소유한 나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어디에 거할지라도 그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게 하신 실제 하나님이심이,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이 명확한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뭐가 임하느냐?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딱 받을 때 구원이 임해요. 근데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땅에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공동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김정은 자매 백존 형제는 부부예요. 부부. 야, 부부가 이렇게 하니까 좋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남편도 세워지고 부부도 세워지고 우리가 기도해 좋겠습니다. 함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그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복음에 굴복된 자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있는, 그 가정의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백종섬 형제님 계속해서 간증 짧지만 이펙트에서 제가 불렀습니다. 네. 우리 백종섬 형제님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오자마자 제가 양육을 자라요. 이 양육을 받으면 잘하게 됩니다. 양육을 받으면 깨져요. 나의 가치관이 깨져야 돼. 나의 삶의 가치관이 깨져야 할 때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아멘. 아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며 지혜가 가득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주님을 내가 은혜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내가 하려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인된 악랄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말씀은 반복적으로 읽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것이므로 반복적으로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다시금 깨달아지게 된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문제, 내 계획 앞에 주님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고 있다. 나를 알아주는 친한 친구처럼 마귀는 친근하게 접근한다. 그로 인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주님을 멀리하게 돼버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있는가?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의 사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여 나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셨고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머릿속으로 알기만 하고 마음은 마귀에게 주는 나는 주님이 흐릿하게 보인다. 내가 생각하는 변화는 많지만 마귀에게 넘어가 행하지를 않는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 계속하여 간구하고 말씀으로 믿음의 반석을 굳건히 쌓아야 한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에 가장 큰 사건이 뭐가 되느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아멘.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2000년 전에 예수가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서 그것을 성경대로 예언하시고 그걸 이루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냐? 주인이야라를 뭘로? 믿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뭘로 믿어요? 주인으로 믿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뭐가 들어오느냐?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메시지는요,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은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은혜, 믿음, 구원, 은 하나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은혜 따로, 믿음 따로, 구원 따로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2장 8절은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은혜에 의하여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뭐냐? 흔들리지 않는 뭐가 생긴다? 신념이 아니라 목숨 걸어도 생명 걸어도 아깝지 않는 뭐가 생겨? 신념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 반드시 은혜를 알 때만이 믿음이 생겨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뭐가 생기냐? 신념이 아닌 무너져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뭐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첫 번째는 뭘 설명해야 돼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돼요. 은혜를 구약 성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두 낱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구약 성서에 은혜라는 표현이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 헤세드라는 뜻이 있어요. 헤세드. 이게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헤세드의 하나님인데 불변의 사랑, 인자, 언약적 사랑, 불같은 사랑이라는 뜻이 뭐냐? 헤세드. 우리를 엄청 사랑하는 긍휼의 사랑, 약속의 사랑,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 이것을 뭐냐?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가 있냐? 헨이라는 말이 있어요. 헨. 이것은 뭐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근데 이 두 낱말 중 헤세드가 이 구약의 은혜의 개념의 기초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요, 불꽃으로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바로 언약적인 하나님, 바로 만군의 하나님, 바로 인자가 긍휼이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분이야. 이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가 되신 하나님이 이 신약 성서에 우리에게 뭐냐? 은혜의 개념, 이 헤세드 은혜의 개념을 명확히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아까 말씀하신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 민족을 한 사람을 택하고 그 민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단실의 백성을 삼으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실제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진짜 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는 존 칼빈이 말한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 은혜를 알려면 첫 번째 여기서 말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기 성경에서 말한 오늘의 은혜, 그 은혜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참, 오늘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야, 은혜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주는 게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인데, 여기에서 말한 은혜는 뭐냐? 헬라어를 딱 보면요, 카리스 하우테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해라는 말은 정관사예요. 정관사. 정관사라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왜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태양이 두 개의 하나예요. 하나죠. 그러면 뭘 붙여요? 정관사를 붙여. 그러면 해가 딱 되면 뭐가냐?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은혜. 그게 정관사 해, 카우테는 뭐냐면 대명사예요. 삼위일체 대명사. 이것이 딱 붙여진 뭐냐? 유일한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뭘 받겠냐?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데, 이 여기서 말한 그 은혜가 뭐냐?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로 그와 죄로 죽었던, 아까 말한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았던,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느낌대로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결국 지옥 백성밖에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너는 지옥 갈 수 있는 백성이 아닌 내 자녀야, 이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히 보여준 사건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심판 외에는 반드시 뭐냐? 거기에 대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인간이라면 죽음에 대한, 그래서 죽음 앞에 설 때 장례식 할 땐 어떻게 마음이 숙연하잖아요. 그리고 생명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강해진 사람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원수도요, 원수지간도 죽었다 그러면 다 용서돼. 그래 안 그래요? 왼수지간도 해도요, 부부 남편하고 왼수처럼 살아도요, 저 인간 저 죽었으면 좋겠다 해도요, 막상 죽고 나면 미안해. 제 말한 거 아닙니다. 미안해.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고, 아이고 저 인간 20년 병치레했는데, 아이고 저 어머님 빨리 좀 어떻게 천국 좀 갔으면 좋겠다 해도 막상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미안해. 죽음 앞에서는요, 다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존재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죽음 앞에 서야 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은혜, 유일한 은혜가 살리신 거예요. 아멘. 근데 무엇으로 살렸느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냐?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유일한 은혜가 뭐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 비를 안 내려줍니까? 하나님은요, 믿지 않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근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는 뭐냐? 바로 그 정관사 해가 딱 붙이 유일한 은혜는 다 그런 은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딱 경험될 때 뭐가 생기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흔들렸냐? 관념에서 흔들린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왜 부활이 그토록 주냐?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근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 어떤 죽음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을 받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수반해야 돼요. 이재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인간의 완전한 구원이 있어서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조건이 합일돼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되냐? 두 가지 사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완전한 구속이라고 말씀해요. 구원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근데 뭐냐? 하지만 인간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건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이건 믿음이 화합돼야 돼요.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딱 돼야 돼요. 이건 신인 협력설이 아니에요. 신인 협력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 행위의 50%, 하나님 신의 행위 50%가 딱 일치돼 그것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일으켰잖아요. 이 구원 앞에서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뭐냐?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집을 유산으로 준대요. 내가 걱정하지 마. 저 63빌딩 내 거야. 집을 유산으로 63빌딩 너무한다. 하여튼 지금 논현동에 있는 그 집 별로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4억짜리 4억엔 비싸죠. 유산을 떡 준대. 근데 정작 뭐가 없으면 집문서가 없으면 이거는 뭐냐? 효력이 없는 거예요. 현재 내가 살고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딱 주장하게 되면 그 집은 내 집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등기가 딱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내 거야 소유권은 말이야 등기가 있어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딱 두 가지가 딱 하나가 딱 될 때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야 그냥 믿어.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지켜줬잖아. 너 기도하니까 너 애도 낳았잖아. 기도하니까 쌍둥이도 낳았잖아. 너 기도하니까 암도 치료됐잖아. 이 정도 가지고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느낌과 체험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객관적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 객관적인 믿음이란 뭐야? 모든 사람이 모든 인종이 모든 백성이 이 사건 앞에서 야, 이 사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이네. 이 사건 앞에 와 이건 진짜 인간 아니야. 저게 인간 아니야. 그게 뭐예요?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음의 문제 없어. 아까 기도했잖아요. 아무리 잘나고 헬스 막 이렇게 하고 몸짱해도요 이 뇌신경이 하나 뻥 터지면 말 이렇게 돼요. 반씩 불고 돼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앞에서 멋있게 설교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내게 뇌를 한번 딱 다치게 하면 바보 돼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은 결단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뭐냐? 인간은 가족을 사랑해도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지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사건을 누가 일으키느냐?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뭐냐? 우리에게 믿을 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거예요. 집문서가 확실해야지 내 집이라고 당당하지. 집문서도 없어. 근데 누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받는 자와 주는 자에게 받는 우리들에게 뭐야? 인간에게 확실한 내가 너희 주인이거든. 내가 너희 인생을 이끄실 만왕의 왕이야 라는 것을 그냥 말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거 겉다리 같은 걸로 하지 말고 진짜의 증거를 딱 보여준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자신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성경대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왕의 왕이고 너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 양면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인간의 속죄, 내가 너희 죄를 사해줬어 내가 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진 완전한 선포이며 부활은 왜 중요하냐? 부활은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구속의 객관적인 완전한 증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뭐가? 이 은혜가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이 내 안에 객관적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 없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느냐? 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이 부활하심이 믿을 수 있는 완전한 증거로 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동물이에요. 누구 말하면 들을 사람의 인격적인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지적인 우리 안에 이것이 뭐냐? 뭐가 역사냐? 성령이 내주하실 때 뭐가 있냐?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진짜의 근원적인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첫 번째 그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 때예요. 부모의 사랑을 사춘기 때는 내가 진짜 저 엄마가 내 부모인가 내 엄마인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 맨날 소리 지르고 돈도 안 주고 혼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지내보면서 뭘 알아요? 저분이 나의 어머니라는 것이 명확해질 때 내 안에 흘러가는 반응이 뭐예요? 주는 자가 있고 또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는 언제 털리냐?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 정확히 알아야 돼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은혜의 사건을 내가 성령을 통해 조명받을 때 터져 나온 것이 뭐냐? 회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게 주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고통받았구나. 여러분들 왜 눌린지 아세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면 눌림이 없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구원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구원은요,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눌린 자가 자유케 돼요. 돈이 없어요.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맨 땅에 헤딩해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사야서 61장 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정한 구원을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데 예수 믿었는데 눌려 맨날 힘들어. 이거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61장에 이럽니다. 마음이 상한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거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마음이 상처받고 눌려있던 자가 마음에 이 은혜의 복음을 알 때 치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 어제 금요일 날도 우리 항정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여러분들 어떻게 그 부모를 용서하겠어요? 끔찍하잖아요. 학대하고 그 계부가 성폭행까지 했다잖아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건데 용서가 일어나고 마음에 눌린 것이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임을 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그냥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종간서 바로 유일한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십자가와 완전한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뭐가 있느냐? 내 안에 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을 때 동시에 구원이 임해요. 근데 그 구원이 뭐냐? 바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왜? 내 안에 누가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아도 병 하나 딱 건들면 넘어져요. 그래서 옛날 웃음 전도사란 분이 엄청 자기의 긍정적인 거 막 강연해가지고 인기 끌었잖아요. 병 하나 딱 걸리니까 자기 미쳐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연약해요. 사람이 상처도 잘 받고 강한 것 같아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연약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힘들어요. 아파지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육신은 사해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그 평강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이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것을 누리다가 진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은 어느 한순간 잠깐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에요. 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16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왕성하신 창조주가 직접 표적이 돼요. 이 땅에 이루신 아까 말한 지상 최고의 사건이에요. 아멘. 지상 최고의 사건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지상 최고의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냐? 나의 주인임을 믿을 때 뭐가 있냐? 내 안에 그 은혜가 우리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예요. 아멘.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현미 집사님 여기 앉아주시고요. 여기 앉아주세요. 무조건 기도회는 여기 앉아주시고 여기 앉아주세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했다는 은혜는 이런 좀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은 은혜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못 믿어요. 왜? 일반인 종교도 있어. 이 정도는. 진짜 은혜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은혜. 그 은혜요. 이 정간사 해가 엄청납니다. 바로 유일한 은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은혜, 바로 이 은혜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길 때 세상을 이겨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딱 보면요, 다 눌려 있거든. 이렇게 대화해 보면 말은 겉으로 웃는 것 같아도 웃는 게 아니에요. 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요. 왜? 우리는 마귀의 자녀는 뭐야? 근심과 걱정을 주거든. 자식 걱정, 돈 걱정, 좀 돈이 좀 괜찮으면 질병 때문에 걱정.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근심과 걱정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삽니다. 여행 한번 가면 좀 좋아지고, 취미생활 좀 하면 그때는 좋고, TV 한번 볼 때는 좀 좋은 것 같아도 근본적인 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 긍정적인 사람도 이 컨트롤 해요. 근데 언제 무너지냐? 죽음 앞에서 무너진대. 어떤 죽음? 내 죽음도 아닌, 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임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창조주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아멘. 그러면 모셨다는 증거가 뭐냐? 구원이 임해요. 이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선명할수록,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믿음도 더 선명해지고, 믿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눌리냐?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심이 선명해지면 선명할수록 우리 안에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져야 되느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난 이 공동체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현미 집사님 간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현미 집사님이 그 신학교 다니잖아요. 우리 이현미 집사님 새벽마다 저랑 늘 그 말씀을 듣고 간증 일기를 제일 순종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다 쓰더라고. 근데 저희 누님이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일찍 죽고, 그래서 저희 누님이 많이 우울증에 빠졌잖아요. 거의 17년을 그걸 얘기하잖아요, 간증을.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복음 만나고 우리 누나는 안 될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너무 힘들어 사니까. 근데요, 저희 집 교회에서 저희 누님이 딱 봤더라고요. 2년을 지났는데 금요철화가 생각나요. 제가 금요철화에 제가 말씀을 딱 전하면 받는구나 안 받나가 이렇게 느껴져. 딱 봅니다. 이렇게 받고 있구나. 받아주세요. 근데 순간 딱 말씀을 딱 전하는데 저희 누님이 말씀을 딱 받는 걸 딱 느꼈어요. 그날. 그 뒷날 딱 전화가 왔더라고. 그때부터요, 저희 누님이 저랑 늘 새벽 기도를 같이 했어요. 함께. 늘 저는 제일 고마운 사람이 새벽 기도 함께 해준 사람이에요. 늘 함께 해주고, 함께 그 옆에 지켜주고.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자라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 12월 달까지 넘어가면 자기는 이건 엄청난 일이래. 왜? 7, 8월 달이 굉장히 위기였대. 자기는 7개월을 늘 누워 있었대요. 너무 힘들었대, 삶이. 왜? 근데 뭘 경험한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왜 구원을 경험했을까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 믿음이 생겼을까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아멘. 근데요, 아무리 은혜 들어도 맨날 퍼자고 순종하지 않고 안 돼요. 10년을 지나도 아무 반응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발동해야 돼요. 한마음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딱 들을 때 이 겨자씨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뭐냐? 주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니까 뭘 줘?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에 뭘 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구원이 경험한 거예요. 구원이 경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용서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믿음의 창시자예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봐. 아멘. 그 바라볼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어. 그 바라보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키고,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케 해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눈빛이 달라요. 복음의 사람은 살아있어요. 눌린 자가 자유케 돼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잘하면 잘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 믿음의 근데 근거, 은혜의 근거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완벽한 은혜예요. 그러면 그날 했던 거 같이 한번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현미 집사님 나오셔서 채플 시간에 설교했던 거 그대로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봐야 돼. 왜? 우리 복음의 증인이니까. 아멘. 금요일 날 제가 신학교 4학년 지금 2학기 공부하고 있는데 채플 시간에 제가 전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가 제자 양육을 받을 때나 그 양육을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승부수였던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이나 내가 개인적인 체험이 있거나 없거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게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는 복음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인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십자가는 중요한데 부활은 중요하지 않 십자가는 중요한데 부활을 조금 우리가 조금 약간 그 부활절 절기 때 그 반짝 큰 행사를 하고 그 평일 설교나 이럴 때 십자가에 비해서 부활의 설교나 이런 것이 조금 약간 약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부활을 많은 주제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승부수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이며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과 비교하여 볼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자, 이 세상은 빛이 오셨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고 기적을 보고 체험을 다 봤어요. 근데 언제 오세요? 그분은 언제 오세요? 막 계속 물어보는 거야. 옆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이며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직접 말씀을 들었고 보통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체험하기 힘든 기적들을 수없이 보고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체험한 기적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현이나 미치고 관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인간 예수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자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부활은 인간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증이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며 그 모든 말씀들이 실제임이 증명됩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부활로 단번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정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며 그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을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이 부활로 선포되는 순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의 최고목이며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사역이 재조명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 또한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없고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부활 없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없고 신구하게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실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성경을 모든 것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이 복음의 광채를 혼미시켜 왔습니다. 고린도서 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당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흐려지고 약화되었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만나면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복음률이 뭐 2% 이하, 뭐 1%도 안 된다 그러고 1200만 성도가 지금 600만도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선한 목자교회 지금 목회하시잖아요. 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말씀입니다.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고 바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구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가 뭐냐?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뭐죠?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죄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그렇게 죄인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 배척한 죄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 받기는 생각을 안 했어요. 십자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사함 받았다. 그게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진짜는 부활하셨다.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 마음에 와 계신다. 그 사실을 믿으면 걱정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진짜 믿고, 예수님만 진짜 믿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만 말한 게 아닙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계시다는 것을 사실상 안 믿었던 것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책불 시간에 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동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가장 큰 유일한 은혜 뭐냐? 전능자가 이 땅에 표적이 돼요.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의 주인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뭐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바로 구원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를 이제 거의 제가 11월 21일이 8주년 하는데 이렇게 별로 안 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건물도 없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원망합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내가 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거짓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부도가 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줘요.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은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믿음을 줘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음란해요.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악해진 이 시대에 이 믿음의 부모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복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새벽기도, 특별히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종교인 새벽기도 할 때는 다 참여하셨어. 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홀로 신앙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호사가 되고 함께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년들이여,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세상을 움직여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요.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 앞에 이제 믿음으로 살면 은혜를 보여주셔요. 믿음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급을 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심을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해요. 근데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아멘. 시간 좀 남아서 희석이 나와라. 희석이. 그 믿음장 그 하나 그 짧은 건데 2분짜리인데 제가 그 새벽기도 금요일날 말했던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왜 힘드냐? 자꾸 은혜를 딱 알면 이제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신비주의처럼 뭐가 오면 간다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은혜를 보여줘요. 믿음으로 땅을 밟으면 확실하기 때문에 뭐냐? 이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할 능력을 주는데 자꾸 신비적인 걸 막 이 은혜가 있어야 생각 아니 뭐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은혜를 보여주셔요. 이게 백지 한 장 차이인데 달라요. 그 완전한 믿음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은혜를 보여주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 희석 형제가 그 금요일 새벽기도 제가 말씀했던 걸 썼는데 이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마음에 준비된 게 아니니까 바로 우리 희석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간증을 읽겠습니다. 작은 믿음의 순종.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 정리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명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결국 나의 신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신념은 상황이 바뀌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흔들린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이 말씀을 히브리서 원문으로 봤을 때 이러한 뜻이라고 한다. 오직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사람의 아들 완성자이신 예수님 앞에 너의 눈을 고정시켜라. 다시 말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믿음을 완전하신 분, 완성하신 분, 그 예수께 너의 눈을 고정시켜라 라는 뜻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개념 자체를 창조하신 예수님께 나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이 명확한 증거 앞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이 믿음이 발동되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념은 금방 지쳐버린다.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히 아는 자만이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며 이 믿음으로 살 때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때부터는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으려고 한다. 부활이라는 알약을 먹으면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임파테이션은 다른 것이 아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능력을 받고 싶은가? 그럼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느낌과 감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만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받는다. 물론 그 이후에도 환란이 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육신의 것과 싸우게 되는 것이다. 그전에는 느낌대로 살다가 이제는 부딪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하심, 바로 이 사건이 결정적인 열쇠이다. 믿음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가 될 때 기쁨이 생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말씀 일을 써야 한다. 또 스스로 채찍질해야 한다. 작은 순종들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놀랍게도 마음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들을 기경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비밀을 왜 몰랐을까? 지금이나마 그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작은 믿음을 드리기로 결단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완전한 부활이에요.
그 믿음은 곧 뭐요? 구원임이에요. 진짜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자가 되고 능력이 돼서 세상을 이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